네, 오늘 우리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요 두 군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다 심판의 대상이고 다 멸망의 대상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 다 멸망당할 거고, 너희가 그렇게 죄를 멀리하지 않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끝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할 거야, 이것을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그날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가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요 이새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다윗의 왕조,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가 나오고요 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줄기라는 단어는요 이 그냥 우리 이런 나와 있는 줄기보다는요 이 잘려진 나무 기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루터기라고 하죠. 구루터기, 이 나무가 잘리고 남아있는 그 나무 기둥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제는 다시는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 나무 잘려진 단면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 멸망당하고 다 심판당하고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한 싹이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는 뭐냐? 이 뿌리라는 단어는요 깊이 박혀있는 안정적이고 오래된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그냥 한번 구원해 볼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뿌리 깊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싹으로 오셨어요. 줄기에서 난 한 싹, 그리고 뿌리에서 돋아난 한 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강대국 이 군사력만 놓고 보면요 이 군사력 1위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러시아래요. 그리고 3위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리고 4위가 영국이래요. 우리나라가 6위에 있어요. 6위. 꽤 강대국이죠. 여러분, 고대 문명에서 강대국이라고 하면요 빼앗는 나라예요. 침략하는 나라고 약탈하는 나라예요. 고대 강대국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그 나라죠. 니느웨.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가에 대한 그 문헌이 있어요. 아수르는 침략을 해서 포로를 잡잖아요. 잡으면은 그 포로에 두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한쪽 팔을 잘라요. 그리고 한쪽 팔을 남겨놔요. 그 팔을 왜 남겨놓냐? 그래도 먹고 살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 팔을 잡고 흔들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빼앗고 침략하고 죽이는 것이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강대국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요 이 세계의 정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11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 그때의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내가 오늘부터 사자하고 친구할래, 다가가요. 그러면 이 어린 양 어떻게 될까요? 잡아 먹히겠죠. 여러분, 염소가 나 오늘 밤부터 늑대하고 같이 잘래, 그 염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앞에 살찐 짐승은요 그냥 진수성찬이에요. 먹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 사자와 어린 양, 이 늑대와 염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려면요 맹수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맹수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자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맹수가 손을 내밀어서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변하고 품어주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늑대가 되어져서 사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사자인데 빼앗지 않아요. 늑대는 늑대인데 죽이지 않아요. 약탈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게. 여러분 이러한 사자가 되시길 바라요. 위대한 설교가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돈을 많이 벌어라.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버는 재능이 있고 돈이 벌리는 길이 보이고 막 그런 게 보인다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지 내가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죄냐? 내가 그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을 나를 위해 쓰고 그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축적해 놓고 쌓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되 그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여러분 사자가 되어져서 내가 너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공존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까지 한번 보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독사 얼마나 무서워요. 어린아이가 독사와 놀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 맹수가 잡아먹지 않고 함께 풀을 뜯는 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맹수들이 억지로 난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차마 먹지 못하고 억지로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찬양 아시죠?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뭐예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고기를 못 먹는 고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즐겁고 기쁘고 함께 어울리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이 좋겠어요? 광야가 좋겠어요? 왕궁은 푹신한 침대도 있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내 시녀들이 이 종들이 다 해주고 그런 왕궁이 좋겠어요? 아니면 맨날 들고 옮기고 이사 가야 되고 물이 없고 밥이 없고 이런 광야가 좋겠어요? 당연히 왕궁이 좋겠죠.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고난 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광야에 가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함께 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요 더 좋은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거, 내가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그것을 모세는 찾았다라는 거죠. 제가 그 청소년들 담당할 때 그 수련회에 갔을 때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메모지를 나눠줘서 한 10장씩 나눠줘요. 그래서 너희한테 가장 소중한 거, 제일 소중한 거 그 10개를 적어라. 그리고 이제 음악을 잔잔하게 깔고 분위기 좀 잡습니다. 잡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 와서 이 배를 가볍게 해야지 살 수가 있다. 너희가 지금 적은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한 3개만 해볼까요?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가장 귀한 거 3가지를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3가지를 떠올리셨습니까? 네. 여러분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려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를 던져보세요. 네. 보니까 보통 지금 이 순간에 남편하고 아내를 던지신 것 같은데, 네. 네. 던지셨어요? 네. 자, 근데 이걸로 안 돼요. 또 던져야 돼요. 자, 또 하나를 던져보세요.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마 마지막까지 여러분 고민한 게 있을 거예요. 자녀와 예수님 사이에서 뭘 버려야 하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냐 했을 때에 나는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내가 건질 수는 없지만 내가 끌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강성하게 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을요 함께 볼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만민의 기치로. 이 기치가 뭐냐 했을 때 깃발을 의미합니다. 깃발. 우리 여행 가면요 우리 부모님도 여행 갈 때 당부하죠. 패키지 여행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깃발만 꼭 따라가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깃발 따라가라고.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럼 여행 다녀와서 어머니 가서 뭐 봤어요? 깃발만 보고 왔다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깃발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깃발을 따라가야 그 길 가운데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승인이 되어라. 왜? 만민의 기치가 되신 거예요. 만민이 그 깃발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스릴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늑대가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약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찬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시상식 할 때에 연예인들 그 대상 타신 분들이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와 멋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저기 지방에 어느 그냥 알지 못하는 관객도 없는 대회에 나와서 우승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도 멋있긴 한데 영향력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큰 자가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 편하게 살았으면 내 자녀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큰 자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유산 물려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세상적인 유산 물려주려면요 여러분의 시간, 건강,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을요 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아들을 낳으면요 그때부터 부모님들이요 부담감이 커집니다. 왜? 아들을 낳으면요 꼭 집을 하나 해줘야 돼요. 결혼할 때 집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중국에 살면 큰일 나죠. 집을 세 채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인생 바치면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 다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하실 겁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은 언제 쌓으실 겁니까? 세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적인 유산 물려준다고 우리의 자녀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요,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을 모토로 만든 영화예요.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거기에 나오는 사자 이름이 아슬란인데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고문받고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완전 예수님이죠. 여러분,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보다 사람들을 멸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도 사자가 되어야죠. 맹수가 되어야죠. 세상에 나아가서는 맹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자로, 늑대로, 이리로. 하지만 너희를 해치는 늑대가 아니고 해치는 사자가 아니고 너희를 돕는, 너희를 세우는 사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 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께 나아갈 때는 재롱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리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 양으로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사자와 늑대와 이리로 여러분 그런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